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왕, 사두개인들과 나누었던 논쟁의 그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의 맨 마지막에 그 뒤에는 예수께 더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비꼬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나눴던 모든 대화의 결론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28절,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모든 계명의 으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금을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2장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사랑하래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삶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원칙에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삶이 맞춰지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나 능력, 지식, 경험, 형식,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암송하던 그런 구절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고 들어간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때 언급하는 문구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앞서야 된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목숨보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진짜 목숨보다도 더 이런 이야기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목숨보다도 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예시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근데 주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 대가 없이 이웃에게 대접하여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그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았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말씀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밑에 앉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 밑에 앉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는 율법학자 서기관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12장 34절,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은 이렇게 묻는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율법학자는 하늘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늘의 진리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든 것은 아니겠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만 됩니다.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앉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믿을 때 완성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은 가장 큰 계명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첫째 되는 계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어찌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온전히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주님 발 밑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앞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계명은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명의 완성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둘째 계명,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과 같이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여러분 입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 12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며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은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에 있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의 능력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의 능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구제, 교육, 선교, 소망 등등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어야 될 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 내 믿음의 중요한 가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 것, 선교에 사랑이 없는 것, 기간에 사랑이 없는 것, 속회에 사랑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여서 나에게 큰 해가 되는 것 같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가치 기준에서 아예 이 사랑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있다고 하여도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음이 나의 마음에 신앙생활에 있어 큰 안타까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이 좀 모자라도 됩니다. 능력이 좀 모자라도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 같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뭐 믿음이 그렇게 크게, 아니면 뭐 지식이 그렇게 크게, 능력이 뭐 탁월한 능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합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공동체에서 사랑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중요시 여기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합니다. 예언, 계시,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굉장한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주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러한 능력을 사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신령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는 먼저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요. 사랑 없이 예언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예언은 값싼 예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예언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겠죠. 공동체와 성도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언은 자기 자랑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은 자기 인기를 구가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먼저이고 사랑이 제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 하나는 교회에 임원을 세울 때 기준이 성경적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통감하고 안타까웠다고 나중에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강조한 말씀을 아주 나 자신은 쉽게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헌금 생활, 사회의 평판, 믿음 생활, 교회의 봉사, 열심, 열정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세웠어요. 임원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임원들과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중요한 직분을 맡겼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왜 교회가 더 어려워질까? 직분을 맡긴 분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유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였는데, 다른 무엇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좀 믿음이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할 것,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대명제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요 성도들 생활 중에 최우선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멀리 가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형제 자매이잖아요. 내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교회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질시하고 미워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이 깃든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탄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중요한 단서 조항이 나오고 있어요. 가치 없는 존재에 부어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충분히 설득된 자가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 없는 자는 충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설득되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십자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를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설득하는 귀한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 설득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덧입혀 주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그분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그런 성자라고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불던 밤이었어요. 그 비바람 속에서 프란체스코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그래서 하도 문을 심하게 두드려서 등불을 들고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게 되니까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문둥병자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고 맞아들였습니다. 안으로 데려와 음식을 대접을 하였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둥병자는 자기도 침대에서 자고 싶으니 침대 위에 재워달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것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진물이 흐르는 그를 침대로 이끌고 와서 자신의 두 팔로 그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눈을 떴다고 하죠. 그때 함께 누웠던 그 문둥병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밝은 빛이 어리고 향기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이잖아요.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문둥병자로 저를 찾아오셨나이까? 이 죄인이 주님과 함께 하룻밤을 잤으니 무엇라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